하루 또 지치고 피곤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나누고 인사할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듯이 설레기도 하고 너무 좋고 참 행복해집니다. 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인사 나눌 때 쳐다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은 장군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성도가 천국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천사가 일단 대기실로 가십시오 안내를 합니다. 이 성도가 가방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천사가 묻습니다.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네, 이 가방 안에는 제가 주님께 드리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제가 먼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주님께 직접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담당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봐야지 이 검열을 통과해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일단 먼저 보여주십시오. 천사가 가방을 여니까 무엇이 들어있냐면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것을 보고서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아니 이것을 왜 가지고 오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갖고 왔죠. 이 문을 조금 통과해서 걸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천국길은 전부 다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 황금은 여기서 도로 포장용으로 쓰입니다. 천국에서는 황금이 전혀 귀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성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성도가 그래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라고 하자 천사가 화를 냅니다. 몰랐다니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셨는데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데 몰랐다니요?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잠깐 사는데 여기 이 땅에 있는 것을 붙들면서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인공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1절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그리고 또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아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조국 아람이 위태로웠을 때 적들을 무찔러서 이 나아만이 나라를 구했던 한마디로 민족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에 그는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력과 신분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 말씀만 보아도 이 사람에게 가장 비극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이까지만 보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용사랍니다. 큰 용사이나.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는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신임도 받고 있었고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었고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나병 환자더라. 여기 이 사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삶에서 사소한 문제의 하나가 아니라 이 나아만 장군의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모든 자존심을 결정적으로 뺏게 만들고 나아만의 모든 희망을 꺾게 만드는 이 문제, 바로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2절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집에는 계집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계집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아내의 하녀가 되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자기 주인의 문제를 알고 이 계집종이 하나 제안을 합니다.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선지자는 엘리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은 나아만에게는 오늘 이 3절 계집종이 말했던, 이 하녀가 말했던 이 사실이 가장 기쁜 소식, 즉 복음이었을 겁니다. 나병 환자 걸린 사람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5절 말씀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왕의 친서를 가진 다음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준비하고 길을 나섭니다. 말들과 병거들과 막강한 군대를 데리고 거느리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병을 고치러 떠나는 길입니다. 병을 고치러 가고 있는 환자치고 굉장히 거창한 행렬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병을 고치러 가는 그 과정에서 난관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9절에서 10절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의 그 거대한 행렬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보지도 않고 문 밖에 나오지도 않은 것입니다.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오는 이 사람, 말들과 병거들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오는 그 거창한 군대 장관을 마중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엘리사는 그냥 종 한 사람을 딸랑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말합니다. 나아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런 거창한 행렬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던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종 한 명 보내가지고 자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이 말 들었을 때 11절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나아만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기대가 완전히 산상조각 났습니다. 아니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우리나라 아람에도 이보다 더 좋은 강들이 있단 말이야.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분한 모양으로 돌이켜서 엘리사의 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다시 말해서 장군,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가서 그냥 한번 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마음을 돌이켜서 늦게나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병이 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접근하면서 나아만은 자기의 문제, 즉 나병이라는 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가 몇 가지 근본적인 잘못과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군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나아만의 오해가 뭐냐면, 나아만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사고자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아만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또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왕의 친서까지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의 친서를 빼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7만 달러가 되었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9천만 원 정도.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말들과 병거들을 가지고 오는 광경들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새 교인이 한 분 등록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은 순복음 안락교회 교인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교회에서 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큰 가방에 9천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BMW 검은색 차를, 리무진 차를 타고 우리 교회 주차장을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주차 관리 요원으로 섬기시는 집사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영접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왜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에게 이 거창한 인간적인 과시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오해, 이것은 참 웃기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웃기는 이야기 속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이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좀 잘 사니까, 내가 건축 헌금을 좀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교회 활동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했으니까 나를 좀 봐주지 않을까라는 의식이 여러분과 어쩌면 저의 마음속에 밑바닥에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흥정하려고 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 공로로, 내 방법에 의해서 사람 앞에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이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새 사람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 겪는 고통 중에, 갈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속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채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세상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나 교수를 하셨던 분들은 학교식으로 교회를 경영하자, 장사를 하시던 분들은 장사하는 방법으로 교회 일을 해보자, 정치를 하던 분들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교회 문제나 이 모든 것을 경영해 보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려고 하는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의 이 실수가, 나만의 이 오류가, 오해가 바로 나의 오해, 나의 실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나만의 오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문제 해결의 의지보다 더 자기 신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병 고치러 왔습니다. 결코 자기 신분에 대한 인정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거창한 행렬이 필요합니까? 왕의 친서는 왜 필요하고
은 10달란트와 금 6천년은 왜 필요하고 의복 10벌은 또 왜 필요합니까? 왜 이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나아만이 막 날뛰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나아만은 자기가 병 고치러 왔다는 이 사실, 중요한 목적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정받는데 더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나오시기 전까지 문제를 안고 오고 어떤 걱정이 있고 아니면 기적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전도 받아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경로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목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은 변질되거나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초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나오는 바로 그 목적과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교회 나오는 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는 건. 그런데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가 나를 인정하나 안 하나,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이런 외적인 것에 더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아만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옛날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나만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만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나만의 오해가 길게 해서 나만이지만 나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명확한 초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명확한 초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변화받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예수 믿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명확한 초점이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은 나아만이 정말 들어야 할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나아만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엘리사의 집에 왔다면 이건 커다란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군,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하셨습니까? 장군,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라고 이 소리를 들었다면 이게 나아만이 들어야 할 소리겠습니까? 나아만이 정말 진정으로 들어야 할 소리는 당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나아만 장군에게는 정말 필요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언론인이었던 데니얼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글을 보니까 시내에서 크고 쟁쟁한 교회들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나 버지니아 구석의 작은 시골 교회만 찾아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 한 분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왜 가까운 교회, 크고 좋은 교회를 놔두고 왜 시골 교회를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 내 얼굴을 알고 있는 시내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웹스터한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소리는 웹스터, 당신은 죄인이고 죄인인 웹스터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내가 듣고 싶은 소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문제 해결하는 것에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야지 내 신분이라든지 내 직분이라든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 인정받는 것에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가 되었는지,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는지,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신앙의 근원적인 질문인 예수님을 믿고 내 인간성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가 바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있는지,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꾸만 외적인 것에, 잠시 잠깐 있는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 나만, 즉 나만의 이런 오해, 나만의 오해가 나만의 오해인지, 이 말씀을 아픈 마음으로, 정말 찔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많이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찔려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만의 오해가 무엇이냐면,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예를 들면 목사가 전하는 말씀, 지금 이지훈보다 지금 전하고 있는, 제 입으로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는 엘리사가 치료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이미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자신이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치료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진리의 말씀만 엘리사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엘리사가 지금 나를 어떤 태도로 맞이하고 있는가, 여기에만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외의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의 요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까지도 혹시 단 한 분이라도 거부하진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과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준비해놓고 지난 주일날에는 기타를 들고 소그룹실 가서 찬양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의 이 부족함 때문에, 저의 이 연약함 때문에, 저의 정말 안 좋은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제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부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자위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 같이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 부족한 종 때문에 거부해버리고, 부족한 종 때문에 이 말씀을 쉽게 여겨버리고 쉽게 흘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오늘 이 시간만 보더라도 저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쉽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아만을 치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아만을 치료하는 것은, 나아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하나님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인 엘리사에게만
집중과 모든 시선과 관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이 마음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똑바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준 목사가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나아만의 오해, 장군의 크게 오해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에만 민감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은 외면했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치료되도록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제시하셨습니까?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네 몸을 씻으라. 그런데 나아만은 이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의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지금 불평과 원망하고 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주 이 나아만은 뭔가 좀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불러라. 그리고 그 손을 내 부위에 두고 흔들어서 이러면 고쳐지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에게는 자기의 방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기의 방법.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자기의 방법들만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만 나아가고 하니까 나는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 못해. 이거는 나는 놓지 못해. 흔히 이런 말 하자.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이러면서 그 부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죠. 자기 방법을 붙들고 있고 그 방법을 깨뜨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나아만은 너 그냥 나아라. 나아만이 아니라 나아라. 이러면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아만은 굳이 요단강까지 들어가서 몸을 7번까지 왜 씻어야 되느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아만 장군의 이 나아만의 모습, 그 나병 걸린 것을 보고 엘리사 찾아온 것을 보고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람의 믿음과 이 사람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순종,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과 순종. 교회 안에서도 저마다 자기 주장과 자기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기 방법,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니까 자기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이면 교회일수록 많을수록 이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내 뜻과 내 방법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처럼 자꾸만 붙들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 섬김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이런 모든 주장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난달에 남자 성도님들과 한 20여 분과 함께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참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서로 대화가 깊어지다 보니까 한 3-4명씩 이렇게 자연적으로 조를 이루어졌고, 내려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따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봉고차는 분명히 저 위에 되는데 저가 내려온 팀은 완전 반대편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봉고차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타고 이제 팀을 실로 이제 차량 운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함께 내려오다가 우리 교회 표가 연합 섬김 성숙인데 이렇게 연합하러 왔다가 연합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한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산은 원래 길도 헤매고 다른 길도 가보고 해야 이게 진짜 등산이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얼마나 그때 멋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너무너무 뜨겁고 더운데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었다라고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역시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등산은 힘들고 고생해야 이게 기억에 많이 남고 진짜 등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나를 존경해달라 말하지 않아도 이 집사님 저는 지금도 존경하고 있어요. 너무나.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등산,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등산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집사님의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 집사님의 말 한마디가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오는 길에 갈라질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한 분의 말씀 한마디가 그분의 모두 흩어졌던 조별로 자연적으로 나눠졌던 조가 한 조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연합이 되고 행복해지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불행해지고 그 공동체가 깨지게 되느냐, 정말 입술이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진정한 연합,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 섬김 성숙을 이루는 이것이 기초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런 아름다운 입술, 영혼을 살리는 입술, 교회를 세우는 입술, 긍정적인 입술, 감사의 언어로 바뀌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내 의견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이런 태도, 이것이 바로 희망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믿음과 순종, 여러분 이것을 소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군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에게도 장점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에게는 이렇게 몇 가지 기본적인 근본적인 오해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도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받아들여서도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을 참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글을 보고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행사 순서를 맡았던 사회자분이 계셨습니다.
멘트를 긴장하다 보니까 급해서 이렇게 이어서 해버렸습니다. 자, 어떤 멘트를 했냐면 사회자께서 자, 잠시 후 우리 교회에 세계적인 소프라노 이 아무개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송이 끝났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진작에 받아들이시네요. 또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주차로 각 가정에 필요 없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싸게 파는 바자회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집에 계신 남편들을 꼭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해주셔야 분위기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이런 나아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만이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오해를 가졌을까?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에게는 놀라운 장점 하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대한 장점입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복된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3절 보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치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은 덜 중요하게 보이는 것 같아 보였지만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하나의 계집종이었고 보잘것없는 계집종 하나의 얘기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길가에 버려진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종들이 또 지금 와서 화가 나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를 하죠. 막 분노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는 그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장군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고 7번 씻고 나오는 게 뭐 어렵습니까? 더 큰 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요, 내가 장군인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내 직분이 내가 이 가지고 온 것 좀 봐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그리고 의복까지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온 나한테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 말을 들으라고 분노하고 자존심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하찮은 종들이라 할지라도 분이 나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복된 귀와 겸손함이 나아만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귀가 열리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에 있고 내 뜻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들을 수 있는 귀, 복된 귀와 겸손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나병 환자에 대한 영적인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삶을 잘 적용하시고 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우리의 삶에 또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성경에서는 종종 나병 환자는 인간의 죄나 죽음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를 파괴시키기 시작해서 마침내 저주의 자리까지 가고 사람들에게 철저히 격리가 돼버리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게 전염성도 강하기 때문에 치료할 수도 없고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철저하게 버림받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를 설명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나병이라는 이 심각한 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는 이름의 질병입니다. 죄는 나병보다 더 심각합니다. 죄는 나를 파괴합니다. 이 죄는 다른 이웃들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전이시키고 전염시킵니다.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에게 똑같이 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사람들 사이를 격리시킵니다.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교회를 떠나가고 원망과 불평과 교만에 가득 찬 그런 죄가 내 안에 하나님과 완전하게 격리시키기도 합니다. 이 죄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 죄를 해결하길 원하고 우리 해방시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나아만이 이 나병에 대한 처방이 요단강이었다면 인간의 죄를 치료하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처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요단강이 필요했던 것처럼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나오면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찼지만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나왔을 때에 그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보고 나아만은 이 요단강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요단강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우리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어떤 때는 그냥 걸려있는 십자가, 귀에 걸고 목에 걸고 그냥 장식품으로 있던 그 십자가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십자가가 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 구원받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깨닫게 될 때는 이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나 때문에 뺨을 맞으시고 등짝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신 그 예수님,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십자가의 감격보다 더 위대한 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아만은 지금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을 들어가려고 하면 어떠한 행동이 필요했겠습니까? 가장 먼저 화려한 마차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자기의 무기도 버려야 했습니다. 자기의 옷도 벗어 던져야 했고요. 계급장, 국방부 장관이 말하는 아람 군대 장관, 그 계급장도 떼어버려야 됩니다. 왜요?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화려했던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타고 있는 마차같이 거창하고 인간적인 화려한 경력이라는 이 마차에서 뛰어내려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주님께 나아갈 때는 인간적인 이 경력과 화려한 모든 건 다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들고 있던 자랑이라는 이 무기, 외식, 사람들 앞에서는 있는 척 열심히 믿음 있는 척 하지만 알고 보니 속은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었던 이 외식, 허영, 교만, 혈기, 과시, 이런 옷들을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내가 자랑하고 있었던 인간적인 계급장도 다 떼어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존경받고 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내려 나올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다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올 때 계급장 갖고 나갑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갖고 나갑니까? 다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도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길 원하고, 나도 이제 내 혈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진정한 그 의미를 정말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의 거칠에, 나의 외식과 허영 같은 모습들 다 던져버리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는 심정으로, 정말 엎드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기도를 드리시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고, 진실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제 목소리 한번 들어주십시오. 현실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회개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판단했음을 회개합니다. 상대방의 필요와 어려움을 알고도 사랑으로 돌아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성장과 변화, 열정이 사라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고를 보면서도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따라 행동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본을 보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학교폭력, 자살, 왕따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들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대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속적 가치관을 갖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나라의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정치권에 맡기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적으로만 인식하였지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전 세계 200여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날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